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신 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아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 복음을 변증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아덴에는 말쟁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별로 효과를 못 받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은요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이 워낙에 이방 종교들이 강한,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가 무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대구가 그 영적으로 많이 안 좋다. 그리고 그 동화사가 있고 무슨 불상이죠. 막 불상이 있고 그래서 막 영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고린도 도시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그런 세력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여러분 막 우리가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가장 잔인하게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사형틀인데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미련한 것이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가 가장 큰 중죄인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아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갚으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속박과 결박이 풀어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예수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영광의 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영광의 집으로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진실하게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주일 저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요 거기 임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임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을 콕콕 닫고 여러분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임재로 예수님이 거기 오신 겁니다. 오늘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만남입니다. 따로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현장에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평강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은요 막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고 막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손 들으셨잖아요.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증상이 바로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손과 옆구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네? 못자국과 창자국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이라고 했는 그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제가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가 찔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가시관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를 흘린 것도 찔린 것이잖아요. 근데 그 원문을 보니까 뭔가 하면은요, 찔렸다는 게 여러분 그냥 팍 찔러가지고 관통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그냥 관통을 시킨 겁니다. 창을 찔러가지고. 물론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는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창에 찔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손에 발에 못이 박힐 때는 여러분 이 손을 관통하고 발을 관통한 겁니다. 큰 무시무시한 그 대못이 큰 쇳덩어리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몸을 그냥 가장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 자리에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관통을 당하신 겁니다. 찔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찔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요, 여기에 찔려가지고 여기에 못 박힌 그 힘으로 매달려 계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주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보냄받은 자인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덧입혀 주셨고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보내는 그들에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모시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과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 정복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것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그 중심에, 예수님을 그 중심에 진실하게 영접하고 모시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거든요. 자기가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거든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만드십니다. 예?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쓰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저께도 여러분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이전에는 죄 아래 팔려 죄에게 종노릇하고 여러분 죄의 결박에 사슬에 묶여 살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회개시켜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켜서 죄의 속박과 결박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결박을 벗어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가 잘못된 습관을 여러분 스스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끊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진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그 중심에 영접하고 모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제 중심에 오셔서 성령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막 불상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깎아가지고 넙죽넙죽 절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그거 자체가 두 번째 계명에 걸린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아쉬울 때는 주님을 찾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자기 급할 때는 주님 앞에 쫓아오고, 그렇다고 막 자기 필요할 때, 자기 급할 때, 자기 아쉬울 때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쉬울 때, 우리는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경과 환난이 닥칠 때 주님 앞에 와서 팍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주인 노릇하던 못된 행실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못된 버릇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죠.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영적으로 처리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후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그게 다 그 자체가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죄를 지으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사망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죄 아래 갇히게 된 겁니다. 죄에 결박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여러분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여러분 살았던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인 줄 알지만 지금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여러분 내쉬며 가라사대 이 말을 찾아보니까 후 하고 여러분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좀 약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속에 성령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제 인격을 점령하여 주옵소서. 제 인격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을 성령이 장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게아 성교들에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받으러 와서 기도받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다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여러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제 제 중심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성령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를 디자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른 중요한 말씀도 많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바로 성령을 모셔라 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누구의 증거자가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의 집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모셔라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한번 따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죄사함 받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사한다라는 말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문 본문을 찾아보니까 죄를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결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의 결박을 풀어주라. 그의 죄의 속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음으로 그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죄가 갚아져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의 영광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들을 결박해서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냥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결박해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면 그 사람이 그 죄의 결박에서 자유할 것이요. 그 죄를 그대로 두면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지옥 가는데도 방관하면 그 사람은요 그 죄 중에서 죽게 된다. 그대로 있다.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죄의 속박과 결박을 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죄의 속박에서 풀어지고 영적으로 자유가 임하고,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의 기록 목적. 여러분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요, 형통과 번영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도 복을 받고, 우양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 본질이 뭔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절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를 여러분 회개시켜서 예수를 영접시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시켜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가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말씀대로 응답하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